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28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전 세계 224개 국가 중에서 219번째입니다. 북한은 131번째입니다. 미국은 121번째입니다. 우리 뒤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출산율과 사회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 출산율을 보면 삶의 질 또 사회 환경은 팍팍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병원에서 아이 낳는 것보다는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 낳는 일이 많았습니다. 산파가 집으로 와서 출산을 도왔습니다. 수천 년 전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산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었고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입니다. 그들에게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죽이라는 악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은 아무리 그 시대 신적인 존재인 왕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서 한 맺힌 사람들을 만들고 스스로 내부의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적과 내통해서 애굽을 함께 칠까 우려하고 있으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 적과 내통해서 자신들을 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살고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 400년을 함께 살고는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겠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내려온 총리의 가족은 70여 명입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70여 명이 200만 가까운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은 남자 아이는 죽여라. 이 악독한 정책은 사나 제한의 무게를 둔 것보다는 힘있는 히브리 남자들에게 공포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불이익 좀 받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왕이 내린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말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힘들다고 또 슬프다고 괴롭다고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니 전도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달은 새생명 축제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왕 앞에 불려가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육체 노동을 하니까 애국 여인들보다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느냐. 삼하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하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네. 물론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의 거짓말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짓말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종종 위장을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선교한다는 것을 숨깁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때 어쩌면 이미 각오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은 때였습니다. 왕명은 법이고 국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문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산파들은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생명을 바치는 것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잊어지겠죠. 유족의 그 힘듦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도의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본 것은 인간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눈앞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생명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함의 극치를 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배 속이든지 배 밖이든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살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평소에 생각한 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의 생각이나 훈련이 공황 상태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계속적인 훈련을 했다면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훈련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세월호에 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줄 알면서도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만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안 믿으면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봤습니까? 자식이 믿지 않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자식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은 되어 봤습니까? 애타는 심정은 되어 봤겠지요. 그러나 공부가 먼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들도 자녀의 구원보다는 공부에, 성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때가 되면 믿겠지. 맞습니다. 때가 되면 믿겠지요. 그 사람은 때가 되어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하지 않는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영토 전쟁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면 끝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오고 형제가 오고 친지가 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이웃 사촌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기만 해도 결실도 맺게 해주시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이 또 자라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인사 범사의 어떤 사명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륜하며 권하라. 아멘. 언이 명하노니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전파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비하며 권하라. 책망하며 강력하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동산병원에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아침부터 가가 있었는 때도 있었습니다. 연세도 많아 보이고 반성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침대에 주사를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리려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애쓰는 것을 보고 야 살려놓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사람도 저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봤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의사는 죽어가는 생명을 잠시라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살려놓아도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데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선교, 행동하는 전도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양화진에 국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서점에 가서 양화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사서 읽고 갔습니다. 그 책에서 정말 열심히 이 나라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없었지만 그곳에 가서 어느 묘비 앞에서 묘비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날 비도 부슬부슬 왔는데 빗물인지 물물인지 흘렀습니다. 1907년도 24살의 젊은 처녀가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와서 9개월 후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은 루비 캔드라 선교사의 묘비 앞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고 묘비에 쓰여진 글은 나에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그 마지막 1000번째의 목숨도 조선을 위해 내어놓겠다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국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복음의 열정을 이렇게 불태웠구나. 그때 그 기석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대국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가는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날씨라도 덥지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옷인들 우리가 변변히 입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조선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썼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그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순수해 보였으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난히 풍요롭고 결실맺는 이 계절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의 전도가 결실을 맺어서 이 나라가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결실 맺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많은 결실 맺은 것을 보고 천국에서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가슴 뿌듯할까요? 그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한 그분들에 의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중국에 빵 공장 세워서 북한에 빵 보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독지가가 땅을 기증을 했는데 공장 지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공장이 지어지면 운영 경비는 대구에 있는 2개 교회 여순교회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북한에 빵을 보내는 선교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고난과 박해를 받고 핍박을 견뎌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한 말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고서 어찌 전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저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가 목숨을 걸은 이유는 첫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둘째는 살인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지옥 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10달은 이 땅의 삶 100년을 좌우합니다. 이 땅의 삶 100년도 안 되는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천국을 목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결과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그 산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짓을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축복받고 우리의 가족이 축복받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린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국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축복도 있고 개인의 축복도 있고 가문의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면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집안을 번성케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내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공헌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후손들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불러오지 못하고 굶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자기 위안을 하고 있습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생명이 결실하는 축복이 이해가 가기 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